네. 천력 12년 9월 20일,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제30일에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보가정교회의 아침 훈독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러면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진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부모님과 참부모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의 힘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세계 곳곳에서 한데 모여 하나님 부모님과 참부모님 앞에 드리는 이 새벽 훈독회 정성이 하나님 부모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참부모님께서 이 땅에 천일국을 안착시키는데 힘이 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정성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심정과 사랑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만나는 사람마다 찾아가는 곳곳마다 전하고 나누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또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부활되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례하신 천지 저희들이 언제나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심정을 가지고 이 천일국 시대를 살아가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요.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가진 복가정으로서 저희들이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이 새벽 훈독회가 온전히 하늘 부모님께서 기쁘게 취하실 수 있고 받아칠 수 있는 그러한 훈독회로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아버지와 더불어 승리하고
아버지와 더불어 활짝 웃을 수 있는 하루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동기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리오싸움나이다. 아주 아주, 네, 아이고, 우리 장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감사 소감은, 우리 시모무라 입국고상을 모시겠습니다. 시모무라 입국고상,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ですね、あの、とても、感動したことがありまして、夫は科学者なんですが、学者で自然を見るということはほとんど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昨日、あの、アジサイが日本で今頃咲きまして、アジサイを、切って、部屋に飾っていたら、なんと、アジサイだねとかって言って、とてもびっくりしました。아, 소코마데 찌약시대까라. 네, 안녕하세요. 어제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과학자인데요. 이 남편이 자연을 말할 적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제는 아지사이가 뭐였죠, 아지사이? 수국이 꽃 피어서 그 꽃이 너무 예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それで、いつか庭に植えた 기코에마센. 오키코 하나시대. 植木を植えたり、球根を植えたりしてたんですけれども、草を引くついでに全部取ってしまったりとか、とんでもなく、あまり自然を感じることがなくて、これで霊界に行ったらどうなるかと、ずっと心配していまして、いろいろと工夫もしてみたんですけれども、昨日は本当に、嬉しかったです。感謝です。些細なことですけど。지금까지 나무를 키우거나 그리고 화분을 키우거나 했지만 뭔가 잘 못 키워서 그것을 보고 기쁘거나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이제 어제 좀 작은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야, 사랑의 감정이 이제 발동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는 시대, 사랑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 사또용을 모시겠습니다. 사또용. 그리고 내일은 우리 호리끼리 가축기 상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사또용 부탁합니다. 感謝の書簡でよろしいですか。はい、そうです。はい。4会長おはようございます。また、通訳されている皆さんで、スタッフの皆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명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태프로 고생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昨日、徹夜祈祷会に参加して、ズームで、ビデオ、映像を拝見してたんですけども、本当に、すごい、修練生の証であったり、そして、ヒョジョンの賛美ですね。それにすごく心が感動しました。 어제 철야 기도회를 참석했는데요. 수련생들의 간주이나 찬양 그런 거에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賛美の中で本当に若いメンバーが涙ながらに本当にお母様に訴えかけるように賛美してるのを見て本当にすごいなと思って、そういう一途な心っていうか本当に感動して
心の中からお母様に訴えかけていけるっていうのが本当にすごいなと思いました。 찬양인데요. 젊은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머님께 말하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하는 그 모습을 감동받았습니다. え若いメンバー、2世たちは、本当に純粋で、40日の修練会の中で、お母様や神様に出会って、本当にすごい感動して、もうすごい経験をしてるんだなってことを見て、本当に感動しました。 2세들이 이 수련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참 부모님을 만나고 감동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こ自分考えてみて、そういうふうにもっともっと御言葉とか、誠のお母様とかにもっと素直に感動できるような、自分にもっとなれたらいいなってことをまた思いました。 본인을 돌이켜볼 때,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감동하고 참 어머님한테 또 감동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朝の訓読会の中では本当に今4会長から夫婦のことをいろいろと御言葉で教えていただいて、この御言葉を見終わった後、うちの総大社の方といろいろとそれを話をして、すごいねっていう話をですね、いつもしております。 요즘 훈독회에서 부부의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데 이 훈독회가 아침에 끝나고 나서 와이프하고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정말 대단하다. 그런 말씀 진짜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うちもよく喧嘩をしたり、いろいろと改め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ところがいっぱいあるんですけども、その秘訣をですね、毎朝教えていただいてて、本当に感謝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우리 부부도 자주 싸우기도 하고 진짜 고쳐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이 훈독회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 청평에서 지금 우리 2세들, 3세들 청년들이 많이 부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정말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의 하나님이시다. 왜 공평의 하나님이신지 아느냐? 아무리 악한 인간에게도 그리고 선한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3번의 기회를 주신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3번의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대 때 아담과 해와가 16세, 17세 나이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10대 때 반드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2세들을 교육할 때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13세, 14세, 15세 3년 동안은 집중해서 정성 들여가지고 16세, 17세, 18세 때는 약혼과 축복식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통일교회의 한국통일교회 그 목회자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언제 입교를 했느냐 해보니까 대학생 때 입교한 게 아니라 거의 90% 이상이 고등학생 때 입교했습니다. 그럼 고등학생 나이라고 한다면 16세, 17세, 18세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중반 아니면 또 나이가 들어서 또 한 번.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세 번을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잘 포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전도 대상을 놓고 쭉 기도하면서 이 기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대상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그 전도 대상자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평에 지금 2세와 3세들이 와서 저렇게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첫 부름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17살 때 입교를 했거든요. 17살 때 입교한 그 마음이 지금까지 따라나오고 있습니다. 카프 때 조인한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경우,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순수할 때.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때 교육을 정말 집중해서 이 세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잠깐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도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진정한 가족 이상의 살아있는 화신이 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참 부모이고 영원한 참 스승이고 영원한 참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면 우선 하나님과 같은 참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참 스승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참 주인이 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3대 주체 사상입니다. 궁극적인 모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보내신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메시아는 바로 제2 아담인 참부모로 오신 분이요, 참스승으로 오신 분이요, 참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민족을 하나로 만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제3차 아담으로 와서 세계적인 기준에서 참부모권, 참스승권, 그리고 참왕권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참왕권을 또 어떤 때는 참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상이다. 어제도 제가 이제 참부모님의 3대 주체사상, 하나님의 3대 주체사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고 세계가 있고 하늘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어느 때나 3대 주체사상이 올바로 확립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번 백만장자가 되는 것입니까?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쥔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딸인 아담과 해와에게 바라신 것은 그들이 자라서 효자, 충신, 성인, 성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같이 가정에서 효자가 되겠다는 생각, 나라에서 충신이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하늘 땅 앞에 성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성인들은 효자가 되고 충신, 성인, 성자가 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사람이 참된 부모의 자격이 있고 참된 스승의 자격이 있다고 할 때는
참된 주인의 자격도 갖추게 되고 나가서 참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까지 갖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3대 주체 사상, 참부모님의 3대 주체사상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참부모이고 영원한 참스승이고 영원한 참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아담과 해와가 그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델을 닮아서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2의 아담으로서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으로 보내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족을 이루어서 민족을 하나로 만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는 다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제3차 아담으로 와서 세계적인 기준에서 참 부모권과 참 스승권 그리고 참 왕권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상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고 세계가 있고 하늘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어느 때나 3대 주체 사상이 올바로 확립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가정에서 참된 부모가 되었는가? 참된 부모는 결론 아닙니까? 참 자녀가 성장을 하면서 참 형제의 사랑을 나누게 되죠.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고 참 형제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면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부부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결국은 참된 부모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참된 부모는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4대 사랑의 종착지가 바로 참부모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 사랑, 부부 사랑, 형제 자매 사랑, 자녀 사랑의 종착지가 참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참 부모가 되는 것이다. 3대 왕권의 최종 정착지가 참 부모가 되는 것이고 4대 심정권의 최종 정착지가 바로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가정을 이루어서 나는 가정 앞에 정말 참된 아버지가 되었는가? 나는 정말 참된 어머니가 되었는가? 한번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참된 아버지가 되고 참된 어머니가 되어가 참된 부모가 되면 그 참된 부모의 마음은 이웃을 대하나 형제 자매를 대하나 민족을 대하나 인류를 대하나 그 마음이 세계로 다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참된 부모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것은 나는 내 가족 앞에 참된 스승인가? 참된 스승의 입장은 뭡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양심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의 뿌리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모의 입장도 돼야 되지만은 훈독의 말씀, 원리의 말씀, 참부모님의 생애노정이라든지 참부모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하늘이 어떤 심정을 갖고 지금까지 걸어오셨는지를 자녀들에게 훈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 그런 스승이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그다음에 영원한 참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가정에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왕의 입장입니다. 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정말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 부모를 대신하고 스승을 대신해서 주인의 자리에 서서 정말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정말 주인의 정신을 갖고 책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공이 무엇이고 사가 무엇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
정말 내가 부모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역할도 해야 되고 주인의 역할도 해야 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 참된 효자, 애국자, 성인, 성자가 되는 길은 참된 부모의 자격과 참된 스승의 자격과 참된 주인의 자격, 더 나아가서 참된 왕까지 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모이신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아 만민까지도 품어야 되고, 참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양심에 절대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참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와 나라 앞에 책임과 주인 정신을 가지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주인이 되기 위해서 부모가 가르쳐줘야 될 것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해라. 엄마 아빠보다도 가정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나라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애국심을 고취시켜줘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어떻게든지 만민과 인류와 세계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주인 정신을 가르쳐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가 소속해 있는 사회와 직장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책임, 3대 주체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김일성의 3대 주체 사상은 자기를 중심한 3대 주체 사상이지만 참부모님께서 언급하는 이 3대 주체 사상은 정말로 놀라운 그런 말씀이고 철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생활원입니다.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인데, 그 가운데 오늘도 피조세계의 주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세계의 주관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감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직접 주관하지 않으시고 이 세계에 대한 감성을 갖춘 인간을 창조하시어 그로 하여금 피조세계를 직접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유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육신과 무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영인체로 구성된 인간은 유형, 무형 두 세계를 모두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삼고 아브라함의 말씀을 한번 고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운명과 책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책임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하늘의 전체의 주관성을 잃게 되는 것이요. 본연의 하늘을 잃게 되면 만물의 소망 전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우리들이 생활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운명을 대신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이요. 또 만물 앞에 만물의 영장으로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인간이 피조세계의 주관주가 되려면 절대로 한 개인을 중심 삼은 개성을 완성한 기준에선 만물을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피조세계는요, 모두가 쌍쌍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조세계의 주관주가 되려면 아담과 해와가 쌍쌍을 이루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부부가 쌍쌍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이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피조세계의 주관주는 바로 어느 한 완성한 개인의 기준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참된 부부가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로 축복을 받아 참된 부부가 되지 않으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의 자격을 획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간접 주관권을 통과하는 책임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하늘의 전체 주관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본연의 하늘이 바라는 기준을 잃게 되어서 만물이 바라는 소망 전부를 또한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역사적인 운명을 모든 조상들과
현 인류를 대신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이요. 또 만물 앞에 만물의 영장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사탄의 참소를 벗어나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오늘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먼저 사탄의 참소를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과 일체적 관계를 이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과 같이 증거받을 수 있는 한 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 한 날을 복귀하지 못하면 온 피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만물의 주인공으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동시에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면 창조 본연의 심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네, 식구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이 만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사탄이 예수님을 하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듯이 사탄으로부터 참소를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증거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에 대해서 온 우주와 하나님 앞에 과연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과 일체적인 관계를 이룬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증은 사탄의 참소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할 때 비로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동시에 창조 본연의 심성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몸과 마음을 통일해서 몸을 완전히 주관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아직까지도 사탄의 참소가 있다는 것은 내 속에 타락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고 만물을 소유할 수 있고 만물의 주관주의 입장에 서려면 사탄의 참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 만물을 주관하는 것이 사탄이고 이 피조 어떻게 보면 천사장도 만물 전체의 대표자의 그런 입장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천사장 사탄으로부터의 참소가 있게 되면 우리는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참소하는 것은 우리 피 속에 타락성을 갖고 있으면 사탄이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참소를 벗어날 수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딸이라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의 딸이라고 한다면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당신을 미워하더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사탄이가 나를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부모가 되고 참된 스승이 되고 참된 주인의 자격이 되어가지고 그런 완성 기준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사탄이가 나를 놓고 참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왼편 강도가 참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왼편 강도는 참소했지만 예수는 자기를 찔러 죽이는 로마 병정을 놓고 용서를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때 오른편 강도가 너무 감동을 받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원수,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을 놓고 사탄도 감동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워싱턴 타임즈 20주년 기념, 21주년 기념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가 자기를 찔러 죽이는 로마 병정을 사랑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오른편 강도에 증거가 없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증거가 없었다면, 땅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할 수가 없었고, 인류의 영적 구원을 가져올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느냐 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을 때, 원수까지도 사랑했을 때, 사탄도 감동받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탄은 어떤 게 사탄입니까? 섭섭이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해와를 나보다 더 사랑하실까에 대한 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가득 들어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섭섭한 마음 들어간 것을 하나님에 대한 참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인류를 괴롭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사탄이가 죽이는 장소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놓았는데, 거기서 원수가 찌르는 창을 맞고도 그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다니, 그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다니, 거기에서 사탄이가 손발을 다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를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서 상대가 자연굴복하면서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부모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정규상 장로가 어제 그저껜가 간증을 했잖아요. 일본 며느리가 한국에 시집을 와가지고 참 그렇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시부모를 그렇게 모시지 않았습니까? 치매에 걸린 시부모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만불평하고 불평하지 않고 모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이웃 사람이 증거하고 동네 사람이 간증하고 군에서 사람들까지 간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표창을 받을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참소를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탄의 참소를 벗어나느냐? 사탄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음 내용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 사랑의 시대는 스스로의 책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시대. 본문의 내용을 볼까요? 신앙생활은 의로워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로운 생활이어야 합니다. 각자는 내 자신이 주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책임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옳고 그른 것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또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의의를 찾아 세워야 합니다. 의의 생활이란 변하지 않는 기준을 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덕 부리지 않고 지속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하지 않는 의의 기준을 찾고 그것을 자기 심령에 세워 결의를 가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의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음에는 심정적인 면에서 언제나 내 심정을 중심하고 내 마음이 의욕적이고 소망적이며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즉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심이 소원하는 노정을 가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살아있는 존재라면 자기의 심정을 부활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떻게 나는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책임을 다할 것인가? 제일 먼저 내가 책임을 다하는 목적은 바로 나를 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참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옳고 그른 것을 잘 파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역경에 빠지면 곤란해지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정성과 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로운 생활이어야 됩니다. 의로운 생활이란 변하지 않는 기준을 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덕 부리지 않고 지속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하지 않는 의의 기준을 찾고 그것을 자기 심령에 세워서 결의를 가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의 기준은 뭡니까? 매일 아침 훈독회에 참석하는 의로운 기준이 있습니까? 왜 홍수 심판이 가능했습니까? 120년 동안 하루도 변하지 않는 노아의 의로운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이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다른 것은 다 못한다 하더라도 매일 하루도 변덕 없이 지키는 의로운 기준이 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한다. 이것을 30년, 40년 해왔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매일 아침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침 훈독회에 정성을 들이고 나간다. 태양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나는 아침 정성을 드린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매일매일 운동하면서 기도한다. 나는 매일매일 다만 한 가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위하는 생활을 실천한다. 나는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매일매일마다 자기 나름대로 지키는 그 의로운 기준이 변덕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도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한 가지 의로운 기준을 세우고 두 가지 의로운 기준을 세우고 세 가지 의로운 기준을 세우게 되면 그 사람이 나머지 영역도 다 의롭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심정적인 면에 있어서 언제나 내 심정을 중심 삼고 내 마음이 의욕적이고 소망적이며 자발적이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시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심정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주인 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할 때 의욕적으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사랑의 시대는 스스로의 책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시대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스스로의 책임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얻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랑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애매하게 살았거나 무가치한 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하고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나인가? 정말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나인가? 과연 나의 자세는 심정적이고 의욕적이며 자발적인가를 늘 확인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정을 부활시켜야 할 사람이 무책임한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사랑의 실천 생활에 들어가서 인간관계에서 부대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무관심해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함께 살면서도 서로 무관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사랑의 시대, 이 마지막 천일국 시대, 성약 시대는
천일국의 주인으로서 참부모님의 대신자가 되어서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각각 종의 시대의 양자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참부모님이 승리적인 전형 노정을 모두 보여주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책임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얻는 시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시대를 맞이해서 스스로가 책임을 하여서 주인이 되는 시대입니다. 누가 도와줘가지고 주인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의지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의 마음 자세가 정말 심정적이고 의욕적인가를 스스로 확인하며 책임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대에 있어서 심정의 부활은 자기 스스로가 해야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심정을 부활시키며 인간관계 속에서 늘 인화하며 사랑의 주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시대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되고 사랑으로 승리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애승이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도 그냥 밥 먹는다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안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과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일에 대해서 사랑을 교류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사랑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소화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품고 사랑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이제 내가 호주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혼자 하던 것을 이제 책임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부인이 잔소리가 많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이게 사랑의 잔소리구나. 그냥 잔소리를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잔소리라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만 오니까 제 마음이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더해, 더하세요, 더하세요, 더하시라고. 그래서 그것을 정말 나가 기쁘게 책임해 주니까 우리 부인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참 저도 아주 마음이 기뻤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정말 서로를 늘 반갑게 대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먼저 인사해야 됩니다. 사랑의 운동, 사랑의 생활,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생활에서 애매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옳고 그른 것을 잘 분간해야 됩니다. 자발적인 심정으로 원동력을 가져야 됩니다. 또 말씀의 심정을 가졌으면 같이 사는 형제 간에 조화로워져야 합니다. 형제끼리 같이 지내면서 가깝게 지내지 못하면 형제와의 관계가 얼마나 애매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을 또한 소중히 여깁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가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귀중하니 아버지의 귀중함을 알고 또 반대로 아버지가 귀중하니 내가 귀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정말 서로를 늘 반갑게 대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인사해라. 제가요, 이제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죠. 아침에 훈독회 하고 이제 밥을 먹고 여기 이제 한국 시간으로 훈독회 마치게 되면 손자들이 깨어서 이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와요. 그럼 내려오면 그 다들 뭐 8살짜리, 5살짜리, 뭐 3살짜리, 1살 반, 2살짜리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층에서 내려오면 나는 밥을 먹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서 내가 먼저 달려가지고 아이고 우리 왕자님 일어나셨습니까? 우리 하늘 부모님의 왕자님. 그래서 내가 먼저 90도 각도로 인사를 합니다. 아주 반갑게. 그것도 달려가서 손자가 나에게 달려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위층에서 내려오면 그 목소리를 듣고 내가 먼저 달려가서 왕자님 잘 주무셨습니까? 하고 꼭 끌어안아 줍니다. 손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끌어안아 줍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 때는 꼭 할아버지한테 와서 인사합니다. 오야스미나사이,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면 꼭 그 손자들 입에다가 뽀뽀를 해주고 키스를 해줍니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요, 가정이 화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찌짱, 외할아버지한테 먼저 인사하고,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그 다음에 큰아빠, 작은아빠한테 다 인사합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이제 우리 집이 좁다 보니까 이제 이사를 했죠. 다른 데 나가서 사는데 그럼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집에 찾아와서 또 같이 예배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오세아니아 식구들이 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나갈 때 저녁 늦게 나갈 때도 많으니까 나가서 인사할 때 주차하는 장소가 집에서 좀 멀어요. 그럼 거기까지 같이 걸어가 가지고 그 자동차까지 가 가지고 악수도 하고 끌어안고 인사를 합니다. "잘 가세요."라고. 제가요. 말레이시아에 선교를 나갔는데 이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선교 현장에 나가게 되면 만물복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한 가지를 잘 실천해라."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 만물복귀하러 나가는 식구들 아침에 나갈 때 자동차까지 나가 가지고 잘 인사해라. 반갑게 인사해라. 그다음에 그들이 들어올 때 밖에서 기다려라. 그것만 한 가지 해봐라. 반갑게 대하고 그렇게 하면 정든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양주 교회에서 예배를 볼 때도 식구들이 오면 제가 먼저 달려가서 인사하고 당신 가인이니까 교회장한테 먼저 해야 되지 않소? 그런 게 아니라 먼저 가서 인사하고 그것도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밝게 아주 환하게 웃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맞이하는 겁니다. 인사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갑게 대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양주 교회에서 이제 아침에 식당까지 가는데 보면 화분이 쭉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들이. 그러면 그 화분을 하나하나 타치하면서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생물은 언제나 반갑습니다. 살아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누가 가장 가깝습니까? 아내가 제일 가깝고 남편이 제일 가깝고 자식들이 제일 가깝고 손자들이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갔다 왔어?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밥 먹었어? 그냥 그걸로 끝나잖아요. 사랑의 교류가 없잖아. 사랑의 교류가. 예, 다음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부자지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아버지는 자식을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부모는 부모 자신보다도 자식을 더 끔찍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를 귀중히 여기는 것은 부모를 중히 여기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 부모 앞에 믿음직한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자칫하면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기에서 모두가 상식적으로 자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자기를 무시합니다.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망각합니다. 참 아버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느냐? 모든 일을 하시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주인 정신을 갖고 하십니다. 내가 없으면 이 세계는 망한다. 하나님이 큰일 난다. 이렇게 참 아버님은 자기 자신을 절대시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랑의 실천 생활에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어떻게 하라고요? 부대끼지 말라라. 부딪히지 말아라. 우리는 정말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무관심해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정말 서로를 반갑게 대해야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 한번 그거 먼저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인사하는 거.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심정적인 면에서 앞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사랑의 운동, 사랑의 생활,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첫째로 늘 말씀의 심정을 가지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원동력을 가져라. 둘째는 같이 사는 형제지간에 조화로워져라. 형제끼리 같이 지내면서 가깝게 지내지 못하면 사랑의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문제가 되는 것이 형제 자매의 관계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언제나 문제가 벌어집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남을 또한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가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귀중하니 아버지의 귀중함을 알고 또 반대로 아버지가 귀중하니까 내가 귀중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시대는 스스로의 책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요, 또 말씀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미니카의 가와사키 게이코상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러시고 お願いします。最後の方で、先生が万物復帰する兄弟姉妹の車のところまで行って挨拶っていう、そういう話があったんですけど、私たちドミニカの、宣教師がドミニカ共和国に、行って、夜遅くまで、伝道活動して、本当に遅くなって帰った時に、先生が外で、待っててくださったっていうか、もうそれを本当に見た時に、すっごく感動したのを覚えています。本当に夜遅く、本当に帰ってくる私たちを本当に笑顔で、外で待っててもらったことは本当にないっていうか、そういう、それをすごく今日また思い出して、通訳してから、通訳して。通訳してください。마키さん? 아니 누가? 오늘 가와사키상이 말씀한 내용을 통역하세요. 누구야? 하나코상이야? 왜 안 돼? 통역이 안 돼? 그래. 그러면 내가 할게요. 우리 저기 가와사키 게이코상은 도미니카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도미니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서 가까운 데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나가서 이제 축복 활동을 하루 종일 하고 밤늦게 돌아와요. 그런데 용 회장께서 정말 늦게까지 밖에 나와서 그 식구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놓고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해상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이, 주지대 구도사. 今日もし当たったら聞きたいことがあったんですけど、 오늘 사실상 정말 듣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昨日の最後の児玉夫人の話を聞いて、自分も思ったんですけれども、主人の両親は、남편의 그 부모, 예, 離婚してて、 이혼을 해가지고 お母さんの方がものすごく 엄마 쪽이 ことを恨んでたん 스고쿠나니? 스고쿠나니? 恨んでた。恨み 아, を持って 그래 た。 한이 맺혀 있다는 거예요. 엄마 쪽이. で、今の時代なら訴えられるのにねって、要は法に訴えたいくらい憎んでいたんです。 웃달.
그게何の意味なの？法律に、なんていうか、要 아, は暴力を受けてたので、폭력을 했기 때문에, 法に訴えたいくらいに、憎んで 미워했다는 거지. 그래서 それで、今二人とも霊界に行ってて、 두 사람 そ 다 れで 이제 연계 갔는데, 私たちは一応先祖解怨して、お父さん 그래서 그 とお母さん 사람들을 회원식은 다 해줬습니다만, 祝福受けてる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영적으로. 霊界で二人とも修練受けて、 영계에서 수련을 받고, もう仲良くやっているのかなっていうのがいつも 정말 사이가 좋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だから、 그런데 시즈몽은何? だから霊界に行って、生きてる時にそれほど恨みを持ってるお母さんが、霊界に行って祝福を受けて、今お父さんとうまくやっているのかなっていうのが心配で、 그래서 私たちにどういう影響があるの 지상에 か 있을 때는 이혼도 하고 싸워가지고 영계 가서 이제 조상 회원식 축복식을 다 했는데 정말 과연 정말 잘 살고 있을까, 사이가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하는 내용입니다. それは川崎さんが霊界に行って確認したらいいじゃない? 자기가 영계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 아니 그렇게 믿으라고 서로 신지때 구다사이. 신지때 昨日 왜냐하면 児玉夫人が、私が勝利しますから、私に享受してくださいっていうふうなことをおっしゃったんですけど、 그래서 가와사키상 이마와 스고이 지단하는데 한국말로 할게. 지상에서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조건을 세우면 믿으세요. 100%. 믿으라고. 그렇게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렇게 될까 안 될까라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지극히 적은 믿음을 가졌어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지극히 적은 믿음을 가졌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믿으라고. 그렇게 정말 그 믿음이라는 게, 순수하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게. 우리 바짱, 그러니까 장모가 이 호주에 오셔가지고 그때가 79세인가 78세인가 왔는데 좀 소화가 안 돼가지고 피 검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이요. 암. 위장암인가 대장암인가 암이 걸려서 1년 정도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런데 물론 뭐 두 분 다 축복을 받았죠. 사이도 뭐 별로 나쁘진 않았지만 기도를 해보면 꿈에 나타나는데 좀 어두워요. 영계가 아주 어둡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정성 들여줘야 되겠구나 하고 계속 정성을 들여줬는데 조금 밝아졌더라고. 그런데 문제가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일주일이 더 됐지. 한 2주 됐을 거야. 꿈에 우리 장모가 나타났는데 그 장모가 한국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위에는 옷은 초록색을 입었어요. 치마 저고리를 입었는데 완전히 처녀 때의 모습이고 그렇게 밝고 그렇게 아름답고 웃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하, 우리 바짱, 그러니까 우리 장모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이런 기준까지 되었구나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자기의 그 양친이 시부모가 이혼도 했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에서 쭉 기도해 주면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줘요. 나는 보여주더라고.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도 그래.
우리 아버지가 맨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는 물론 뭐 괜찮은 영계에 가신 것 같지만 그렇게 높은 영계를 간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기도해주고 정성을 들여주니까 우리 아버지가 높은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얼마나 기도해주고 염려해주느냐에 따라서 영계도 그렇게 성장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아버님 말씀은 가장 가까운 데 사람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제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 마음이 가잖아. 제일 사랑하는 사람 앞에 마음이 가는 것처럼 영인들도 죽게 되면 가장 자기를 기억해주고 사랑해주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나랑 나한테 협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기도해주고 정성해주고 또 내가 성장함에 따라서 상대방도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한테 그 정말 돌아가신 당신의 엄마가 이렇게 정말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야, 그래서 지상 생활에서 그 조상 회원식을 축복을 해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얼마나 위에서 살고 있고, 얼마나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해 주느냐. 우리는 성장은 안 하면서 내가 회원식 다 해줬기 때문에 뭐 잘 성장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지상에 육신 쓴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성장이 안 돼요. 그렇잖아? 원리가 그렇다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9시 6분이구나. 예, 아주 감사하고, 가와사키상, 감사하고요. 예, 누가 わかり 말씀하고 まし 싶은 た。どうも 사람,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누가 뭐 말씀하고 싶은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 손 들고. 없으면 바로 저기 공명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죠? 자, 그러면 스피커를 온 하시고 다 함께 공명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천부모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말씀, 愛す 하늘이 る 지금 人の方、 이 天地人の異なるご法様、今日、尊い御言葉を、またこのように、また、スタートできますことを、どうか、今日先生の御言葉を通して、日本、韓国、オーストラリア、北世界中で、この御言葉を聞くことを与えていただいたことを心に感謝いたします。本当に今日から具体的に本当に人を愛すること、喜んで、本当に一番身近な人たちを本当に愛して、くださいと。一番身近な人に喜びを与えなさいというそのお話をしてくださいます。本当に自らを振り返ってみるならば、一番身近な主人に対して、本当にあまりにもそんな態度で接している主人であることを本当に思う次第でございます。私がこの説教をするためには、この一番身近な主人を本当に大切にまた喜ばせてあげることは何よりも大事なことであるということをまた本当に今日また感じた次第でございます。それは本当にまた霊界に行った両親たち、主人、両親、また私の両親も霊界に生きているのがこの私たちであるということを思って、私たちを通して信仰することを通して、また両親たちもという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本当に教えていただきましたので、もう一度、自ら本当に正して、本当に私たちが成長していくことが、本当に両親がまた霊界で大きく成長していくことであるということを本当に思って、頑張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아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하고 특별히 어제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아버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걸 아침에 훈독할 때마다 자주 아버님이 참석하는 거를 많이 느껴요.
아버님이 이 훈독회를 정말 주관해 주시는 거를 영적으로 이렇게 확확 이렇게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아버님 옆에서 계시고 앉아 계시고. 야, 그래서 아버님이 정말 이 훈독회, 아침 훈독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린 팁시 고맙고, 마키상 고맙습니다. 지즈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오미상, 가케치카 아치코상, 요시미짱, 보라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코상 고맙고, 다카시 카즈미 고다마 후후 감사합니다. 쭈르따니 옥사마 김영수 목사님, 이쿠코상, 교노 요르데스네, 한성의 장로님, 한성의 씨, 낙가노 미에코상, 낙가노, 낙가에서 노 하지 말고, 차엔 씨, 한사랑 씨, 그리고 구보상, 사또영, 한효정, 호리끼리 가츠키상, 내일 기도 부탁합니다. 사치코상, 도요나가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첨찬 씨, 테라오 가즈코상, 고시준가 미에나이케도, 네, 会社です。 아리가또. 仕事です。 아, 그러니까 우리 정규상 장로님 배후에 그 뭐 영인이 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박병화라는 영인이 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오가타상, 와타시모 오가타 데스. A 가타じゃなくて 오가타, 오가타 미오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치코 유키바츠상, 고봉국 장로님. 고봉국 장로님 네 분 감사합니다. 김기순 씨 감사합니다. 사카가미상, 그 다음에 코데라 사토미상, 문효원 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 다음에 마니판 사와디카 유키 카리아스상, 마치야마 사다코상, 나야네짱, 지선 씨 고맙습니다. 시모미 사치코상, 구보타 야스코상, 김수상 장로님 왜 오늘은 네 분이 얼굴도 안 보여주고, 위니 사와디카 카판마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